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당연히 즐겁겠죠. 하지만 이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나의 능력으로 여긴다면, 나의 노력으로 여긴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잠깐의 즐거움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공로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으로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뜻하지 않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바임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의 상황과 관련해서 질병이라는 관점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로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서 사용된 것들을 한번 또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를 통하여 병자가 치료될 때에 한 개인의 은사와 능력과 공로로서 여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로들은 한 개인으로서 병자를 위한 어떤 기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의하여, 즉 공적인 위치에서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은사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치료를 받았을 때에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양 그 은사를 자랑했을 때 결국 그 교만함이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버리고 결국 자기를 파괴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문제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지 않도록, 나의 능력과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공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사람이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난 결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함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의 결과, 우리 기도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에게 근거한 어떤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 자신을 감출 때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기름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마술적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상황 가운데 능력으로 개입하시기를 기대하는 기독교적인 의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누구, 그 사람에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주체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질병과 죄의 문제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의 그 육체적 질병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정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건강할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죄를 짓죠.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생각될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즐거움과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즉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서도 막상 자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언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에, 혹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의 질병의 문제를 고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덧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죄의 문제가 질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기도가,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바라며 기도하게 되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질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설령 질병이 지금 당장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관계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그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문제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알고 참되게 바르게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기도의 모델로서 엘리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성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란 어떤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생이 어려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그 우리의 어리석은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엘리야가 우리와는 처음부터 다른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을 두려워하였고 이세벨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고백하였던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기의 무기력함을 알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가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그 겸손함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갈 때에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만 기도가 우리의 어떤 자랑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은사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수록 그러므로 우린 더욱더 겸손해지죠.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질 것들을 우리가 선언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질 때에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느덧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높이는 간증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